자, 오늘 욥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아요? 라는 거예요. 욥이. 왜 심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욥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딜레마에 빠졌어요.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욥기 1장 24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근데 이렇게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이 딜레마에 빠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욥이 원망하듯이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욥이 딜레마에 빠졌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왜 악인들이 기세등등하게 활보하고 다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공의라는 건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죠. 한동안 제가 공의의 하나님을 외쳤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마구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공의의 하나님이야, 무슨 소리. 그럼 아내는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제 이렇게 외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욥이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왜 편파적으로 일괄적이지 않게 왜 그렇게 일처리를 하세요? 왜 차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아니에요? 사실은 원망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욥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 그 뒤편으로 쭉 가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 딜레마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났더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나를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욥은 하나님이 어떤 공의나 보응을 하는 원칙적인 어떤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에 따라서 적용된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얘기는 잠깐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오랜 꾸지람을 주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잠깐의 실수를 했는데 격려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난날의 모든 일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먹었던 그 자그마한 것들, 그런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앞으로 미래의 일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이렇게 가면 뒤에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미래에 이렇게 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막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욥은 악인들이 흥행하는 이유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경기에서 우리가 이겼어. 그런데 이긴 걸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막 풍전등화야 질 뻔하고 막 이래요. 그래도
막 아슬아슬한가요? 아이, 저래도 이미 이겼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이, 이겼어. 뭐 괜찮아. 저렇게 해도 이겼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선지자들 모두가 이렇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2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이미 말하고 있어요. 또 읽어봅니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박국 선지자는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또 패역한 사람이 평온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도 이렇게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거룩하시며 선하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악한 자들이 성행하고 있고요. 패역한 자들이 잘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저히 저렇게 될 수 없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경험해 보셨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에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와 닿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차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고백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욥이 원망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랬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원망으로 시작했어요.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왜 악한 사람 잘 돼요? 왜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되고 있어요? 라고 호소해 줄 때 왜 하나님이 와서 우리 편 안 들어줬냐 이 말이에요. 그 소리예요. 즉 악한 사람들을 왜 벌 주지 않으세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왜 벌 안 줘요? 왜? 이렇게 지금 읽는 거예요. 욥이 원망하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욥기 2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한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은 왜 모른 척하고 계세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말 해보셨죠? 저는 뭐 신학교 때 수없이 해봤어요. 이 말.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도대체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맨 대학교만 가라고 그랬지. 너 언제 대학원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학원 갔어. 그래 목사 한 수 받을게요. 그랬는데 왜 또 외국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도대체 뭐예요? 나한테. 제가 1년 동안 싸웠습니다. 하나님하고.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절대 하나님은 굽히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해서 소용없었어요. 이렇게 원망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37편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비우시시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라. 하나님은 악인들의 방장과 이런 잘못된 음모에서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죄를 범하는 그 사람들은 심판날이 곧 올 거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날은 심판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은 웃으세요. 왜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심판으로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 때 그 심판의 날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 쭉정이가 되겠습니까? 알곡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알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의 날에 쭉정이는 다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악한 사람들이 심판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다만 지금 우리는 그걸 내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그죠? 내가 지금 그걸 눈으로 보지 못해. 그래서 어디 찾아가요? 점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거 좀 보려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래서 지금 누가 성행하고 있어요? 예수무당이 무진장 성행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래야 된대. 내가 기도해 봤더니 권사님 전 재산 털어서 헌금하래. 막 이렇게. 그런데 또 그걸 믿어요, 또. 아유, 참 안타깝죠.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내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날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뒀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도 몰라. 누가 알아? 하나님의 주권하에 뒀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히 심판의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안 왔으면 좋겠는가 봐. 심판 날이 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본문을 보면요, 두 사람의 악인들이 나와요. 두 사람이 아니죠. 두 종류의 악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인은 법과 권세를 잡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자, 본문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악한 사람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의 재산을 탈취하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21절을 보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빼앗아 갔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계표를 옮기는 거예요. 경계표가 뭐냐면요, 옛날에는 측량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경계표처럼 이렇게 여기는 내 땅이야 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걸 가가지고 다 옮겨놔. 그리고 이거 내 땅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경계표는 모세의 율법에 절대 금하고 있었어요. 신명기 19장 14절입니다. 시작.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또 신명기 27장 17절입니다. 시작.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경계표는 옮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 거다.
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권력을 준 사람들은 법이 이래라고 하면서 다 빼앗아 갔죠. 법을 핑계로 삼아서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내 재산으로 탈취해 버려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던 양 한 마리 가진 전 재산을 가지고 있던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 갔죠. 이것과 똑같은 거죠. 그 부자가 빼앗아 간 부자. 하나님은 약하고 불쌍하고 헐벗는 사람들의 아버지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요?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빼앗고 쟁취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악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분류의 약탈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권력자들이 법과 권세를 손에 잡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결탁합니다. 약탈자들과 결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똑같죠? 요즘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좀 지배하고 탈취하고 괴롭히죠. 이런 경우들 요즘도 예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도 안 보니까 나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니. 또 욥기 34장입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또 시편 94편입니다.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니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세 절을 읽어보았는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졸고 있는 것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겉만 봐요. 속은 볼 수 없어요. 그죠? 사람은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봐요. 숨긴 것은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속을 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는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 숨길 수 없어요. 사람들은 흔히 자기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는 굉장히 혹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한테는 좀 나름대로 관대한데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우리 아내가 가끔가다 이야기하는데 그 아내 친구 중에 한 명이 남들한테는 참 관대하고 많이 그런데 자신한테는 아주 혹독한 잣대를 갖다 들이댄대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아우 괜찮은 사람이야. 그죠? 이 말을 들으려고 어떻게 자기를 포장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하기 싫은 일도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때로는 아우 나 이렇게 즐거워 하면서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거나 어우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좀 뿌듯하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잘났다고 할 것도 없고 남이 나를 잘났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했다고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칭찬 들어도 하나님이 에이 너는 좀 그렇다야 이러면 발장 꽝인 거예요. 요즘 세상 말로 아무리 아우 그 사람은 뭐 최고야 뭐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랬어도 하나님이 야 너 그래서 되겠니? 이러면 그거 다 끝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악인과 선인을 모두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16장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높은 것도 상관없고요. 낮은 것도 상관없어요. 먼 데 있든 가까이 있든 감추든 감추지 않든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졸지도 않으세요. 사람들은 지금만 바라봅니다. 지금만 괜찮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모든 방면을 다 보고 계세요. 사적인 생활하는 거, 공적인 생활하는 거, 사회생활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봉사하는지 다 알아요. 모두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의 마음은 굳게 닫아놓고 아무도 모를 거야.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숨길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난 있을 수도 없겠죠. 절대 없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든 계시다는 거예요. 스올에 올라가도 계시고 내가 꽁꽁 숨어서 지하 100m 밑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 때 모든 사람의 악행하는 그 행동을 보고 계셨어요. 감찰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람들을 감찰하시고 보응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라방과 이세벨을 감찰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셨죠. 하나님은 압살롬도 보시고 헤롯 왕도 보시고 느부갓네살도 보시고 그대로 다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지금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행동을 깊이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다 하나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추었다고 생각하지만 다 하나님 눈앞에 있는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가 은밀한 방 안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누구에게?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한번 그 고백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였나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은밀한 방 안에서 했는데 결국 다윗은 무슨 고백을 해요? 하나님 목전에서 내가 죄를 졌군요.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돼요? 하나님 눈앞에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감춰도 하나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예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내 처지와 상황을 이미 알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배고프고 이갈리고 한축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두 다 보고 계세요. 내 눈물도 보시고요. 내 간절한 소망도 보시고 하나님은 내 사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는 건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날에 어떻게 돼요? 심판날에 쭉정이가 되면 불로 살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절대 낙심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말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만 이렇게 좀 나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하나님 손바닥 앞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번창한다고 거길로 동참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악한 사람이 잘 된다고 살짝 나도 좀 잘 돼볼까 하고 발 담그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보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재판장이 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당당해야 돼요.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당당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저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